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사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겠죠. 연탄 장사랑 친하게 지내면 까매지는 거고, 밀가루 장사랑 친하게 지내면 하얘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복과 저주가, 성공과 실패가,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흔들흔들거리는 이 세상에서 똑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친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텐데, 이걸 마귀라는 놈이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마귀가 손해나잖아요. 우리 마귀 자녀들, 다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지옥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다가 천국 갈까봐 마귀가 우리 천국 못 가도록 이렇게 장애를, 자꾸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치신대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신데,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하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거 좋은 거거든요.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각하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늘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정결함을 위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었던 거, 부지중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선의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감사 기도도 하고 간구의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회개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도 백성들은 내게 오지 말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왜? 모세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며 살던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회개하고 나가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에게 죄를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해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스러운 무지함이에요. 알면 괜찮아. 근데 무식하거든. 무식한데 고집까지 세. 누가 말해도 안 들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좀 모자란 줄 알면 수용성이라도 있어야지.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이라도 하면 되는데 모르면서 우겨대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쓸데없이 다른 모임에 많이 갈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다 적어놓으셨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알아야 친해지는 거거든요. 친하면 자꾸 알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런 잔소리 좀 했습니다.
그래도 새가 날아가려면 두 날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목사님 앞으로 실력의 날개가 있어야 영역의 날개가 있어야 이 두 날개로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하늘로 비상하면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실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실력을 키우려면 공부해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영역을 키우려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무슨 책을 봐야 되느냐고. 교회론에 관한 책도 보고 주석책도 읽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책도 읽어야 되고 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그런 데 가서 책도 좀 사다 읽어보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삐졌어요. 자기 무식한 사람 취급했다고. 아니 무식하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느냐고. 책 안 읽는데. 책도 안 읽고 어떻게 말씀 준비를 하냐. 기도도 하지만 그 내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읽어보고 주석책도 살펴보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그러니 그게 되겠느냐고.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력을 쌓으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본 공부도 하라는 거고 기초성경 공부만도 하라는 거고 새벽기도 요즘에 새벽기도 나와서 갈라디아도 쭉 읽고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저는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저도 처음이에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깊이 읽어가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그리고 와가지고도 저도 은혜 받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지도 않는다니까. 오지도 않으면서 공부를 안 시켜줘서 이 공부를 왜 안 시켜줘요. 자기가 안 앉아있는 거지. 앉아있으면 다 배운다니까. 수예배 때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오후예배 때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주일날 나님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무식하다 싶으면 말이라도 들어요. 무식한데 말도 안 들으면 망해야지 어떡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해줘. 모르면 말이라도 들어. 시작. 알도 못하면서 말도 안 들으면 망해야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라는 거잖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까봐 공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막는 거라고요.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너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더러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더 사랑하느냐는 거야.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살지요. 자식도 사랑하고 살지요. 내 몸뚱아리도 사랑하고 살지. 그렇지만 그러는 것보다 너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장애물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은밀한 죄예요. 마귀는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밀한 죄, 아주 하찮은 것 같은 거,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런 죄들 있잖아요. 왜 나만? 이런 죄들을 자꾸 짓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짓다 보니까 회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다. 죄지요. 강도질을 저질렀다. 죄지요. 내가 음란한 사람이다. 죄지요. 그런 건 회개한다니까.
근데 죄 같지도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죄들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은근히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끊어지지 않아요. 3살 버릇 8까지 가잖아요. 어렸을 때 거짓말할 때 호되게 야단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짓말장이 됩니다.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애들이 왜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니까 더 제대로 가르쳐야지. 나이 들어서 노망 들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애들은 똑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럴 수 있다가 봐줬다가 큰일 납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가르쳐야지요. 거짓말하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부부간에 속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돈 숨겨놓은 거 있으면 남편한테 얘기해. 남편과 다 털어가지고 자기 혼자 쓰려고 다 모아놓고 나중에 나이 몇 살만 돼봐라 내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이 돈 다 쓴다. 이런 팬네들 한둘이 아니야 지금. 이거 회개해야 돼. 남편 절대 속여먹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애들 중에 부모님 속이는 사람들이 거짓말입니다. 시험 보면 성적표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당연히 보여줘야지. 근데 성적표도 안 보여주고 나 공부 못한, 그리고 공부 더 못하게 되는 거라. 성적표. 학생들 성적표 엄마 보여줘 안 보여줘? 문명은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꼭 보여줘야 돼. 엄마한테도 보여드리고 아버지한테도 보여드리고. 에버랜드 갈 준비 됐냐? 내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올라가는 중학생들 다 데리고 내가 에버랜드 간다고 그랬어. 하여튼 성적표 갖고 와. 하여튼 엄마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엄마들은 에버랜드 하루 그냥 공짜로 보내고 자기 놀으려고 거짓말할 수 있다니까. 근데 성적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하여튼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올라간 사람만 와. 성적이 잘못 나와도 내 공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직한 거지. 그리고 몇 대 맞고 다음부터 잘해야지. 이게 정직한 거지. 어떻게든지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하고 시험 보고도 안 봤다고 버리고 시험지 답안지 성적표다 잃어버렸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짓말 속에 살다 보면 애들이 나중에 큰 거짓말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아이들 앞에 정직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고 나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은밀한 죄예요.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 이간질하는 거, 남들 욕하는 거, 이것도 은밀한 죄입니다. 끊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부정한 게 보이면 어떻게든지 그걸 막 끌어가지고서 이간질시키고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안 됩니다. 죄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똑같은 사람끼리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는 딱 2가지 죄만 있습니다. 들킨 죄와 드러난 죄. 안 드러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과소비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소비가 죄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방금 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옛날에는 저는 우리 아버지 때보다 잘 살았어. 난 그렇게 살 거야. 우리 아들, 딸은 나보다 잘 살 거야. 이게 세상 흘러가는 재미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못 살아. 아버지보다 아들은 더 못 살아.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로 자녀들을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실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죄라고요. 뭐인가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내 앞에 있을 거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희망을 가지고 뭐인가 다 하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유,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아유, 내가 안 해도 다 세상 돌아가.
이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고.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 대화하다 보면 참 절망스럽습니다. 패배주의에 너무 젖어 살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안 되고 누구네 교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에 우리 청년들 모였잖아요. 청년부 새로 성격공부 시작하자. 목사님이랑 같이 성격공부 시작하자. 청년부들이 있었는데 점점 없어져 가니까 요즘에 어른들 1000명 나오는 교회에 아동부 30명이 안 모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동부가 30명이니 청년부는 10명도 안 모이지. 다 60 넘으신 분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올 초에 우리가 청년부 성격 공부하자고 제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7명, 8명, 9명, 많이 오면 10명 성격 공부했어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격 공부도 하고 전도해가지고 15명 한번 모여보자. 15명이면 50%가 늘어난 거예요. 50%가. 15명 모이면 내가 닭고기 쏠 테니까 내가 저 닭고기 시켜가지고 먹을 테니까 15명 모여보자고 쫙 하는 것 같은데 14명까지 밖에 안 와. 아슬아슬하게 닭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날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안주하면 안 되고 무언가 나아지려고 막 애를 써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안타깝게 안 됐어요. 근데 청년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다음 주에는 닭고기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누구라도 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들끼리 막 전화하고 그랬나 봐요. 어제 청년부가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17명이 왔어요. 제가 닭고기 쌀 93,000원 들어갔어요. 어제 93,000원. 열심히 기도하고 안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뭘 해도 나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있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속회에 처음부터 4명이었어. 지금까지 4명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괜찮길 뭘 괜찮아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면 돼. 다른 사람 더 오면 더 좋아요. 이게 안주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니까. 안주하려고. 이게 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은근한 중에 끊지 못하고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불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뭔가 해냅니다. 근데 성실하지 않아. 한 방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제가 늘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성실하라고. 남자애들이 이쁜 여자만 찾아. 그러니 결혼을 못하지. 남자들이요, 청년애들 20대고 20대고 30대고 40대가 재혼이고 상관없습니다. 이뻐야 된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유, 그래도 건강해야 된대. 아닙니다. 그런즉 이쁜 여자와 건강한 여자와 성실한 여자는 내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성실한 여자니라. 이쁜 여자도 간다니까. 건강한 여자도 갑니다. 근데 성실한 여자는 끝까지 성실해. 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쁜 것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긴 남자가 좋고 돈 많은 남자가 좋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즉 잘생긴 남자와 건강한 남자와 성실한 남자는 내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성실한 남자니라. 성실한 사람이면 마누라 안 굶기고 삽니다. 근데 한 방에 뭘 노리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이게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성실해야 돼요.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이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시든지 보시지 않든지 너희의 중이 보든지 보시지 않든지 가장 열심히 일을 해라. 성실하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 옛날 얘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 새끼 꽈잖아요. 옛날에 엽전 아세요? 엽전을 새끼 꽈가지고 옛날에 동전 그거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걸 세경으로 월급으로 주고 그랬는데 어떤 그 부잣집에 있는 주인이 종 둘 불러다가 새끼를 잘 꼬라고 가느다랗게 이쁘게 맨질맨질하게 꼬라고 그러니까 한 종이 열심히 그 새끼를 꽈대요. 근데 또 다른 종은 이런 걸 뭘 아냐고 철도 아닌데 그리고 그냥 대강 몇 개 꽈다가 놨대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인이 와가지고서 새끼 다 꽈냐고 다 꽈다고 그걸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갖고서 창고 앞에 가더니 돈
돈꾀를 열고서 거기다가 너 월급 주는 거니까 그 낄 수 있는 만큼 많이 껴가라고. 성실하게 새끼 꾼 사람은 잔뜩 껴갔대잖아요. 근데 대강 새끼 꾼 사람들은 그걸 못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이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면서 엄마가 보든 안 보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나오는 거라고. 근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엄마 아버지가 오면은 그냥 책상에 앉아가. 그 다음에 부모님 안 계실 때는 늘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오라가고 앉아있어.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죠.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지. 성실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승리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재수가 좋거나 운이 좋아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땀을 흘린 사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유명한 사람이죠. 라이프치히의 조그마한 토마스 교회 예배당에서 오르간 연주하던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매주일마다 곡을 하나씩 작곡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곡을 작곡했는지 오르간곡이 265개, 합창곡이 263개, 피아노곡이 162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작곡을 한 거예요. 한가하잖아요. 교인들 오는 사람도 없고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것만 하고 산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그가 점점 실력이 쌓아졌으니까 성실하니까 유명해지고 나니까 그 옛날에 자기가 작곡했던 곡들이 엄청난 가격에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성실한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늘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유문현 전도사님도 우리 교회 왔다 가서 내가 그랬어요. 성실해라. 교인 아무도 없을 때 성경 봐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교인 별로 없이 신방갈집도 없을 때 장례도 안 나고 결혼식도 안 나고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성경 봐야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고 주석책 다 읽어보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너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축복하시는데 마귀란 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꾸 나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해요. 무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끊어지지 않는 은밀한 죄들을 자꾸만 던져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둘 정리하고 깨끗하게 나를 만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고집까지 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게으름을, 그 무지함을, 그 불성실함을, 그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끊어내지를 못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큰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끊을 걸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